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가치관이 확장되었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가치관이 확장되다가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으로 충돌했습니다. 두 가치관이 전쟁을 한 것이죠. 그럴 때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진 많은 나라에서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군인들이 와서 36,574명이 이 땅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1,078명, 캐나다가 516명, 튀르키예가 741명,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태국,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에서도 와서 2명의 군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 전사자는 1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왜 이 작은 한반도로 이들이 달려와 목숨을 바쳤는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고 그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뭐냐면 국민주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고, 자유와 평등, 그리고 법치주의,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이 명확해야 되고,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 의견 존중, 인간 존엄성, 참여와 책임, 이게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가치가 충돌하는 이 대한민국에 달려와서 목숨을 던져 이 한반도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치에 목숨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뭔 말일까? 제자들에게 자기 가치관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의 가치관은 뭐였을까요? 세속주의 가치관입니다. 세속주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주님 나라가 되면, 이 나라 정권 잡으시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 그 말 듣고 다 분노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 따라 다니다가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은 권세와 부를 걸머지는 세상 성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부인하래요. 그거를 내려놓으래요. 이건 충격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본문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막 박수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앞에 환영받고 인정받고 이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 전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가 되겠어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 따랐는데. 야, 이거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앞에 캄캄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잘못 따라 나선 거 아니야. 아이고, 괜히 이거 집안 다 버리고 요거도 먹고 따라 나섰는데 이제라도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거 집어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세속주의 가치관으로 살게 된 것은 죄로 타락하여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자신의 보좌에 앉으면서부터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은 사실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이 갖게 된, 사실은 타락된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전부 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부인할 수가 있느냐? 부인 못하죠.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걸 부인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거를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느냐 하면,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했어요. 이걸 알게 한 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알게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하셨어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세요. 이걸 알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목숨 얘기를 해요. 35절 37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은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얘기를 해요.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이걸 잃으면
목숨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도록 내려놓도록 지금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이 주라는 말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단 말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된다는 말은 그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높고 낮아지는 거,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거, 수월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 결정을 다 누가 하시느냐? 주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기름 부음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죄값을 물어주고 속량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저거는 어마어마한 용어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거든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셋, 삼. 위는 하나님이 하나님. 세 하나님, 세 본체가 일체 한 본질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영과 무한하심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동격인 하나님이에요. 지위와 능력이 동등해요.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들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로, 이렇게 서로 구별을 나타내는 용어지, 그게 종속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삼위 중에 제2격이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중에 이격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왜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냐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인간에게 버림받고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냐고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냐고요? 그것이 바로 목숨 때문인 거예요. 목숨. 제자들이 생각하는 목숨은요, 이 육체의 목숨을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숨은 그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말씀하는 목숨은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과 내 피, 죄값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거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육체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영육을 영원히 살게 한다. 이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났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건데 무슨 목숨 얘기를 뚱딴지같이 꺼내시고 그런 건 관심 없다 이거야. 그거하고 안 맞으니까. 세속주의 가치관을 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예수님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떠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남았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서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요. 그때서야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시라고 고백을 해요. 비로소 제자들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목숨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사람이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었다가 이렇게 육체가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그 모든 것이 납득이 되어졌고 이해가 되어졌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목숨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목숨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또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목숨이었구나. 이거를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은 자기 부인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디에서든지 마음으로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으면 죽어 이래도 그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인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요. 죄값을 지불하게 하고 영생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낸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안 보내셨으면 우리는 영생이 없어요. 전부 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삼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간들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들 죄 때문에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말하는 목숨이라는 걸, 그 목숨이 어떤 목숨을 가리키는지 부활을 보고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 부인이 가능해졌어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왜?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잠깐 사는 이 세상의 것보다도 저 하나님 나라에,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거는 그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버릴 수가 있었어요. 포기할 수가 있어.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를 졌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인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부인하지 않고 전부 다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히에라볼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의 밀라포르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톱으로 잘려 순교했습니다. 다데의 아들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화살에 맞아 순교했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딱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 영생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에 사는 현대인들, 하나님 모르는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세속주의 가치관입니다. 이성과 과학을 중시합니다.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죽음의 문제 풀 수 있어요? 못 풉니다. 이성과 과학이 죽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세속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 합리적인 토론 이런 걸 통해서 다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아는 용어 중에 들어보셨는데 요로 문화가 있습니다. 요로 문화. 이 요로 문화라는 것은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앞자만 끌쳐서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딱 한 번뿐인 이 요로 문화. 지금 오라벨 문화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요로 문화. 인생은 딱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현재가 중요한 거야. 현재 최고의 것을 즐기면서 최고의 것을 사서 누리면서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일, 미래 그거는 좀 다음에 생각하자. 인생은 딱 한 번뿐이잖아. 요로 문화. 여러분, 지금 이 요로 문화가 지금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적인 문화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갑자기 닥치면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사진 한 번씩 떨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그런 현상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믿었습니까?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잘 되려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 잘 되려고 다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보다 더 잘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나라는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고,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우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인생은 여러모나 딱 한 번뿐이야. 목숨은 딱 한 번뿐이야. 근데 예수님 아니래요. 죽으면 부활이 있대요. 죽으면 영생이 있대요. 한 번뿐이 아니래요. 영원한 세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문화 가치관을 부인하래요.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하래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따르래요. 성도는 그 말에 순종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였는가? 한번 냉정히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가 주님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기 힘듭니다. 포기하기 힘듭니다. 근데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알아야 된대요. 근데 기도하면 알게 해주신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하신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영광도 알게 하시고 부르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 부인이 가능해져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교회 생활하면 다 세상 거 다 포기하고 그러면 뭐 가난하고 찌질이 못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인생에게 세상의 물질도 줄 수 있고 그 인생에게 세상 권세도 줄 수 있어요. 왜요? 저도 안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에 쏙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 살지 않을 거니까. 아멘.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다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가 다 선진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간의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거 바꾸면 하나님이 복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이 다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 자기 부인 세속적인 가치관 한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목숨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목숨은
영혼이 영생,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 목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이거 이루면, 그래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지옥 가면 뭐,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연락하는 자색 옷 입은 부자 죽어서 불꽃에 들어가 천국에 나 살아보고 물 한 방울 좀 갖다가 내 혀에 좀 적셔달라고. 그래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잔치 열고 잘 먹고 잘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다. 아멘.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부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으시고 영생, 부활,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으로 아멘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직까지 아멘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 얘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지, 뭐 죽음 이후에 뭐 영생, 부활,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속죄와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다 바뀝니다.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세속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직까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분들은 알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알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한눈 팔아 살아왔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좌의정 우의정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셨고 죽임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간이 가져야 될 참 목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의 부활의 육체와 영혼의 영생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풍성한 기업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대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혼이 잘되는 복, 이 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사는 대현의 가족들이 되어서 범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의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